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10월 수요예배는 종교개혁 5대 강령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명,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였습니다. 16세기의 교회는 이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내렸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세 시대 내내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구원의 진리보다는 교회의 권위와 인간의 공로를 앞세웠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면죄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면벌부라고 부릅니다. 면벌부, 벌을 면제해 주는 증서라는 겁니다. 면벌부라는 것은 죄 자체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죄에 대한 잠벌, 잠시 당하는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면벌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면벌부라는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그런 개념도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연옥에서 잠시 당할 벌을 면제해 준다는 면벌부라는 것 역시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그 막대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한 장을 사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심지어 헌금깨의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바로 그 즉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이 말에 속아 가진 재산을 팔아 면죄부를 사기까지 했습니다. 돈으로 죄사함을 사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구원마저 돈과 행위로 거래되는 시대였던 것이죠. 사제였던 루터 자신도 끊임없이 고해 성사와 금식, 여러 가지 고행, 자기 부인을 해왔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나는 과연 의로운가? 라는 두려움이, 근심이 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빛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쌓아 올린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8절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핵심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인류 전체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3장 28절에 와서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에 있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에서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것은 무죄 판결을 선언하다 이런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이제 너는 무죄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로움은 죄인의 본성이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중요한 단어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안식일, 또 음식 규례들, 할례와 같은 이런 율법들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 모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단호히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단어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빈손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는 빈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빈손으로 나아가 십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붙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선언은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너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너희의 선행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믿음 외의 구원을 말하는 잘못된 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위 구원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선한 행위를 쌓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모래의 성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길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제7일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특정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적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길은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헌금, 순례, 금식, 봉사 이런 것들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현대적인 대체 신앙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은 더 나은 삶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 컨트롤, 또 여러 성공학 이론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과 오늘날의 기복신앙이 본질적으로는 닮아 있습니다. 돈이나 성취, 어떤 조건을 내세워 구원을 사는 듯한 모습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8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실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구약 율법 학자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사람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에 올라탔을 때 내가 직접 노를 젓지 않아도 그 배 자체가 나를 목적지에 옮겨주듯이 믿음은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직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가 잘못해서 구원을 놓치면 어떡할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그 성도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 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구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은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꿉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 기도와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맺는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미 저를 사랑하시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에 제가 기쁨으로 섬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봉사했으니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해 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생활에 기쁨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구원이 집사님의 봉사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봉사로 평안을 얻으려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집사님은 봉사를 멈추는 대신에 봉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신앙의 동기가 조건이 아니라 감사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유롭고 기쁨이 넘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은 관계를 바꿉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은혜의 눈으로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저 사람도 저 자매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보게 될 때에 경쟁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 관계를 바꾸는 힘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은 시련 속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아닐까?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저 관망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신앙은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신분을 붙잡게 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시험에서 낙방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성적은 변해도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 주는 위로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직 믿음은 세상 속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성도 역시 세상 속에서 이런 잣대를 받으면서 그런 기준 앞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스펙과 성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오직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오직 믿음은 구원받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불확실함, 자녀의 미래, 가정의 문제, 교회의 사역까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리적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 속에서 쉬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미래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외침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는 단순한 신학적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여러 관계들, 우리의 시련,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인의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